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비유 내용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8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내용을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하죠. 자기 포도원을 갖고 있는 이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포도 수확기가 되자 농부들에게 약속한 그 세를 거두기 위해 종들을 이제 보냈지만 그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포도원 주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들의 말은 듣지 않겠냐. 근데 그 농부들이 다른 생각을 했죠.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지 않겠냐라는 딴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여버리고 이제 이 포도원이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제 분노 가운데 군대를 보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버렸다.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말은 시편 118편 22절을 이제 인용하신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비유 내용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어휘를 이제 해석을 하죠. 포도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죠. 농부들. 그 농부들을 이제 그 17절 요에 있는 그 시편의 그 인용구를 이제 근거로 하면 건축자예요. 그러면 건축자가 누구냐?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건축자가 유대인이었다. 그럼 오늘날 복음에 증인된 우리들도 역시 건축자이기는 매일반이죠. 이거를 잘 적용을 시켜야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은 이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제 지칭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건축가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이 비유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대로 그들을 이제 구출해 내십니다. 그걸 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출애굽 시킨 후에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이죠. 그 땅을 드디어 그들에게 쥐어줍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빚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빚값을 이제 요구를 하시죠. 그게 이제 좋은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이제 좋은 열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등장 바로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요구한 거죠. 여기서 이제 합당한 열매란 회개인데 이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니까 회개와 또 다른 열매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게 문제죠. 그들은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우리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이 성경은 신약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열매, 우리가 은혜에 비친 자임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 보여줘야 될 열매, 우리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뭘까? 이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빚이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로 갚아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좋은 열매 대신 그 들포도를 맺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사야서 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다는 못 읽고 앞에만 조금 읽어드리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리고서 이제 판단해봐라. 너희가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된 영혼이야. 그리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세월은 지났죠. 그리고 이제 로마 식민지 시대에 있을 때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죠.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이제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민족으로 서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당한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혀라. 이제 빚을 이제 갚아라. 그게 이제 회개를 촉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촉구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 뭐 자기들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거 딴 거 아니다. 회개해라.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고 결국 그 아들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도원에서 내쫓아 버리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3장 비유에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 얘기는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다, 이 소리죠.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리고 세례 요한도 또 동일하게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는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포도원 농부에서 말한 것처럼 진멸하고 그 땅을, 그 약속된 땅을, 약속된 땅, 포도원, 그 포도원이 뭘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지금 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에 싸워지는 싸움이 벌어지는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의 비유에 불과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흔히 우리가 이렇게 죽었으면 죽을 때 가기를 소망하는 천국, 그걸 얘기하죠.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이방인들에게 그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요것도 분명히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건 너무나 정당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도무지 뭔 소리냐, 이게 지금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네,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로 들렸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자, 유대인들은 무슨 오해를 하고 있길래 자꾸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정리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우리도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질 나라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살고 있었죠. 비록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약속된 메시아가 등장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날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메시아가 너냐,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도 찾아가서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또 등장해서 할 때도 네가 그리스도냐, 발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등장하면 그 나라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제 예수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들은 그 메시아가 등장하면 자기들은 메시아를 알아볼 그 기준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잣대라 그러죠.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어떤 거다, 교회는 어떤 거다, 나름대로 다 기준을 세우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은 이런 나라야.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런 나라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기준, 이게 기준이 쌓여서 뭐가 되는 거죠? 설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우리는 지금 그리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건축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축가는 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설계도면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자기가 그리면 안 돼요. 설계도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세가
성막을 자기 멋대로 하게 절대로 허용 안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거예요. 거기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성경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안 돼요. 이 땅과 저 하늘은 중첩되는 게 단 1도 없다 그랬죠. 근데 어느 정도는 잊지 않겠어. 이렇게 자꾸 마음을 관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자꾸 발생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우, 사람이 왜 이렇게 차가워?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배척을 해버리고요. 설계도면을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건축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율법을 주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 그 기준을 정확히 갖고 있어라. 그래서 건축가라 이런 칭호를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도 그 설계도면,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준,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 아무리 저도 뭐 건축가가 아니라서 설계도면 그 블루프린트 있죠. 뭐 파란색. 백날 봐봤자 뭐 여기 어디 뭐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나 침 못 져요. 그거는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 될 만한 동기부여는 돼 있잖아요. 이거 뭐 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건데 전문가 되고 싶지 않아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그렇게 허접하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설교 도면을 볼 수 있을 만큼의 그게 돼야 이건 아니야. 이 목사 가짜야.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뭐 예수 얘기한다고 그 십자가 백날 떠들어봤자 그거 아니야. 이런 정도가 됩니다. 설계 도면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성경을 안다라고 되는 거예요. 오늘 요 본문 요 비유 요것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설계 도면을 봐야 되는구나.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 그래요. 나 절대 안 속아. 정말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확신 속에 있었어요. 얼마나 확신을 했으면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했을까요?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인다는 건 웬만한 확신 없이는 못해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건축가야. 난 설계도만 정확하게 볼 수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 기준이 이제 예수님이 딱 등장한 거예요. 이제 실력 발휘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본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은 누가 읽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메시아가 등장하면 자기들은 알아볼 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설계도면 읽을 수 있어.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라고 확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들 그런 확신 속에서 설교하잖아요. 뭐 TV에서 여러분들 뭐 아니면 유튜브에서 목사들 설교하는 모습 보세요. 확신이 다들 한 300%씩 넘쳐나요. 뭐 확신 뭐 그거 없이 뭘 그런 게 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봤어요? 다 그냥 뭐 완벽한 건축가의 모습으로 다들 설교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복음을 알 때 가장 먼저 이제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내 확신이 틀렸다. 그러니까 그게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확신이 아니었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웠던, 뭘 했던, 나 뭐 성경 3000독 했어. 경건서적, 신학서적, 주석, 그거 나 뭐 수천 권, 수만 권 읽었어. 이런 것들로 쌓아진 그 확신이 한 번쯤은 좀 무너지는 그 경험이 없이는 그 사람의 확신은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거기서 배운 확신에 불과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확신이었고요.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메시아가 등장하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예수를 딱 재보니까 아이고 아니잖아요.
이쪽 재보고 저쪽 재보고 아무리 재봐도 이건 구격, 미달, 이건 또 초과되고 이건 말이 안 돼. 율법을 회방부 성전을 헐어버려? 안식일을 안 지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관에 기초한 그 메시아의 그 기준, 잣대로 예수를 재본이 아니었죠. 그래서 버려버렸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걸 그 시편 기자가 이미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해놓고 주님은 그걸 끄집어서 어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그 돌에 떨어지는 자는 다 박살이 날 거야. 왜냐하면 인간은 그 기준을 스스로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이 땅의 그 지혜로 해석이 안 되는 분이에요. 신자는 건축자들로 세워졌던 유대인들, 율법이 주어졌던, 그래서 율법을 공부해서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왜 그 돌을 버렸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는 속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운명으로 그냥 오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맨날 속는 거예요. 어휘에 쏟고 어휘 뭐 예수님 믿어라, 십자가 믿어라. 그러면 십자가는 좋은 거잖아요. 그 십자가 좀 설명을 하면 눈물 흘리고 뭐 감동 뭐 누리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눈물 퐁퐁 흘리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해. 근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는지에 관한 이 정확한 이유를 좀 공부하고 그래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왜 십자가가 등장했는가를 알 텐데 그거에 대한 일도 생각을 안 해요. 아이고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들어가자고 하면 뭐 이렇게 이 사람 뭐 어디 소속이야 뭐 이런 거나 뭐 수사관이 돼가지고 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를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하고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그 결과 늘 뭐 배운 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입에 발린 말 18번 기도하면서 그냥 거짓 회개의 기도만 하면서 자기를 속이며 여전히 그 돌을 버려버린 악한 건축자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의 설계도인 이제 성경을 갖고 그 나라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심에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열매를 맺히는 자신들에게 주어질 나라이고 메시아가 오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의인된 자신들을 보상해 줄 것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그리고 있던 설계도면이에요. 의인의 자리에 서 있고자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 목사들이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는 매 일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인지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만 인간은 바리새인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모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방식을 통해 누구에게 알려주기 전에는 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형적인 그 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눈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줬죠. 이걸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됐다. 계시라는 방식. 이 방식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면 그 사도들이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을 기록한 성경도 역시 계시의 영역입니다. 이게 무슨 인간의 인문학적인 학문의 영역 아니에요. 뭐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문과생들은 성경을 이과생들보다 더 많이 알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하나 보죠. 그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죠. 사도행전 21장 20절.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오순절 절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받았던 뭐 구제 헌금도 전달하고 뭔가 좀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는 모습 봤죠. 그리고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 뭐 사도들 만나서 환영받고 거기 18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거기 있더라.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죠.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나신 일들을 이제 사역 보고를 하여 그리고 이제 20절에 그들이 듣고 누구예요?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다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의 역사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좋은 얘기인 줄 알았더니 뭘 얘기를 해요?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라. 믿음은 뭐해? 그 믿음이 뭘 얘기하는지 그냥 믿었다는 얘기는 복음을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여전히 열심이라 너도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 그게 21절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말을 그들이 들어서 너 오면 죽이겠다고 하는 애들이 수만 명이다 이 소리예요. 믿는 자들이 이때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거든. 근데 이들도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공부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건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오순절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또 좀 지나가 또 5,000명이 들어오고 와 이런 역사가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감동 먹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동은 좀 나중에 받고 좀 냉철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세계가 얼마나 정확하고 선이 분명한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속는 거예요. 이런 거겠지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죄를 알게 하여 우리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육신에 매여 죄에 팔린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구절이 로마서 7장 14절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간증에서 나오는 건데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인간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모든 그 복음의 중심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그거를 등한시하고 대충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복음이 무슨 말을 하지?
결국은 행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돌아가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갔던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왜 성경이 바리새인과 싸움으로 끝이 나던가. 그 사복음서도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유대인들과의 싸움이었고요. 그리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그 신약 성경의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서신서, 그 서신서에서도 계속 그 바울을 힘들게 하고 사도들을 힘들게 하고, 이 싸움이 어디서 싸웠느냐, 이 바리새인 신학으로부터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뭐 따로 좀 더 있다가 새 신약 성경 버전 2 해가지고 2000년에 나와가지고 기독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면 땡이랑 된 거예요. 인간에게 복음이 주어지면 인간이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을 통해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무엇이 다른 복음인가 이렇게 분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은 내가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린 죄의 종이라는 것. 즉 눈만 뜨면 죄를 짓는 자들이구나. 나에게서 내가 예수를 100번 믿고 수천 년 예수를 믿어도 내게서 선이 나올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한 기준. 이게 안 돼 있으면 가는 길은 뻔해요. 오늘날 그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우리 신자된 사람들의 뒤에서 좀 성화 같은 것도 좀 언급을 하겠지만 자꾸 우리들의 가능성을 얘기할 때 당연한 것 같아 보여져요. 사람들 이거 잘 구분 못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 눈만 뜨면 내가 성령을 아무리 받아도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 충만, 요거는 이제 내일 설교 또 나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가. 한국 교회는 입만 열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일단 찬송 서너 개 부르고 한 10분 이상 한 30분씩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걸까 그게.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기능으로 주어진 책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이러한 기능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한 채 성경의 규례를 힘써 순종하는 자신의 경건함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를 힘써 밀어내므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환영했던 자들은 경건한 삶을 진작에 포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 죄인들, 세리들, 그들은 진작에 경건함과는 상관없는 자, 이미 자기들은 가능성을 잃어버렸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감격한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구나. 우리 같은 자들에게 천국이 열려 있구나. 이걸 예수에게 듣고 그 바리새인 초대받아가지고 있는 예수에게 그 창녀로 보여요. 누가 봐도. 그 여인이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눈물이 얼마나 흘렸는지 예수의 발을 눈물로 씻었다 그러죠. 거기다 향유를 붓고. 그때 바리새인이 딱 보고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저걸 즐기고 있어? 이 소리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환영한 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야겠다. 내 이름을 알아. 우리 집에 온대. 어느 누구도 오지 않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역시 내가 소문 들었던 대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게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에 초대하고 하다가 이제 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 거죠. 4배나 갚겠습니다. 토색한 거 다 돌려주고요. 예수가 상관했던 자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메시아일 수가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역시
자기 의의 터 위에 집을 세우고 있었던 건축가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설계도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늘이 벗겨졌으니까 보게 된 거예요. 저도 성경을 나름대로 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목사로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김승훈 목사 설교할 때마다 은혜 받아, 이런 맛으로 살고 있었어요. 옳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속에서.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복음에 눈이 살짝 열리더라고요. 그때 제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이 바울이 했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했던 모든 설교 원고 보니까 수만 장이 돼요. 이건 쓰레기지, 이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완전히 그거 다 태워버리고. 사도 바울도 동일했죠.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똥과 같이 여겼다. 틀렸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그걸 가서 들춰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확신의 터, 그 설계도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나서 자기 의의 터 위에 세워져 있던 유대교 신학이 하나님을 힘써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그가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실천의 의의를 강조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겠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흔하게 듣는 얘기들. 율법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을 의식법, 도덕법으로 딱 또 둘로 나눠요. 이런 일에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의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의식법은 폐해졌지만 도덕법, 즉 율법의 정신은 폐기된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성경을 힘써 실천하는 삶을 이제 또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는 이 직분이라는 거 하는 게 결국은 그 의의 정도의 차이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의 정도, 열심, 정성, 헌금을 얼마나 하고,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고, 전도를 얼마나 해오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또 뭐 있어요, 뭐 등등등등,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한국 교인이라면은 그러한 것들을 겹겹이 싸가지고 성경 헌금 제목만 수천 가지라면서요. 뭐 그런 것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어 두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을 보죠. 로마서 11장 32절.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십시오. 로마서 11장 32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냥 순종하라. 그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모든 사람을 이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 한다. 그 순종이 무엇인지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이 구절은 없는 거예요. 죄에 종된 자들에게 구할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합니다. 인간은 은혜를 본질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돼? 자기 의가 포기가 안 되는데 거기서 은혜 말로는 뭐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쓰지만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그 실존 앞에서는 거부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유대교의 핵심인 자기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 초기에 자기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시잖아요. 그 대선 공약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 약속한다. 자유 다 이렇게 하시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장림된 자 눈뜨게 하고 매인 자 풀어주게 하고 자유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은혜가 있네. 그리고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그 아버지 요셉의 아들 아니요? 뭐 등등등등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얘기가 이상한 데로 흘러요. 그때 예수님이 구약의 엘리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없었어. 다 이방인들에게 있었어. 이 얘기 듣자 그냥 뿔딱지가 나가지고 얼마나 분노했으면 예수를 낭떠러지 그 절벽까지 끌고 가서 죽여버리려고 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그때 뭐 태권도를 해서 벗어났다 좀 쓰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갔더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 바울이 거기서 잡히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거기 가서 결국 이제 그 바울을 보고 그냥 사람들이 저놈이 여기 왔네 해가지고 잡아요. 그때 이제 얻어맞아 죽을 뻔할 때 천부장이 등장해가지고 바울을 살려주죠. 영내를 끌고 가가지고 넌 뭔 죄를 졌길래 사람들이 널 그렇게 미워하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뭐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들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얘기하니까 나도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같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밖에 나가서 좀 얘기할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그럼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율법에 열심을 내던 자였는데 너희들보다 더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가 직면하려고 했던 자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분을 만나고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하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로게로 가라고 하더라. 이 소리. 그게 바로 이제 21절에서 23절이에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성경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얘들한테는 정확하게 전달이 된 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택했다. 이 얘기에 그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다시 그를 또 이렇게 끄집어 들였던, 그게 다 이 유대인들의 그 핵심 사상은 자기 의가, 왜? 율법이 주어진 것을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주일 성수하지 11조 그거 뭐? 아니 11조 여러분은 안 내봐요. 그러면 집안에 뭐 한 달에 하나씩은 뭐 가전제품 하나씩 살 수 있어요. 이 아까운 거 안 내고 정말 하나님께 복 받고자 말이야. 응? 했는데 이것도 지키고 안 지키도 지키고 정말 이 율법의 의, 이게 다 헛거라는 거야. 못 참는 거예요. 자기가 다 부정이 되니까. 그 예화를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했죠. 사도행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을 이제 불러요. 제일 새벽에 왔던 자들, 제일 마지막에 와서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자들하고 품삯을 동일하게 주는 걸 보고 돌아버리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야. 신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눈이 열린 후 바울은 자기 의를 촉구하는 유대교와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의 터에 집을 세우는 건축가로 변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냥 인간의 의의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길을 계속 갔더라면은 그에게 박해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터 위에 집을 세우라.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세요. 이 건축가,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가로 자기를 얘기를 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하나님의 은혜.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세우는 자는 이제 나중에 공적이 나타날 텐데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뭐하러 그 아무것도 없는 뻘짓을 하겠느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고린도 전서 요 얘기 초반부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분열된 그걸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문제를 지금 4장까지 이제 그걸 다루고 있는데, 인간을 바라본다는 거는 결국은 인간의 의를 바라본다는 거고, 그 터 위에 내가 세운다면 내가 뭐하러 사도로 부름을 받았냐, 그냥 옛날 그 길 갔었으면 나는 그냥 되는 거지.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차지하고자 하는 자칭 의인들로 가득한 종교가 됐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환상이 이제 무너질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당시에 이제 유대주의의 경건주의 신앙 체제가 오늘날 기독교의 성화라는 교리로 다시 환생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성품이 거룩한 인격으로 자라가고 완성되어 간다는 교리입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사람이 동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도 100% 동의하죠. 구원받기 전, 구원받기 후, 받은 후, 그리스도 알기 전, 그리스도 알고 난 후,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새 피조물이다 라고 할 정도니까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런 달라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물로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성품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배우니까 이제 이러한 시각으로 사람을 이제 다시 이제 재단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바리새인들을 경건주의 신앙 체제로 나아가게 했던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 성화 교리는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독소 조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 할례 하면 되지 뭘. 할례를 의식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그 할례야 지금 하냐? 당연히 그거 안 하지. 할례라는 것은 할례로 국한된 게 아니에요. 거기서의 이 바울의 어휘값은 율법 전체를 얘기할 때 그냥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이 바리새파 신자들이 계속 와가지고 이거로 안 돼. 바울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 극단으로 나갔어. 그래서 자꾸 할례를 받게 하고, 그러면 그 할례를 행한다는 거는 할례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을 다시 끄집어 가는 자기 의의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한 신앙관의 신봉자였던 바울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죄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죄의 개념이 떠난 적이 없어요. 로마서 7장만 보더라도 7장이요. 바울이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자기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라게 자기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던 바울이 그 복음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도 매일 충만함 속에서 살았던 그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죄밖에 없대요. 절규합니다. 이 죄의 눈이 열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세우고 있는 신앙의 집이 어느 터 위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터가 중요합니다. 집 모습은 모두 비슷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의 터를, 우리가 어느 터 위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 때 벌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은밀한 것은 나에게도 가려져 있어요.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만 내가 어느 터 위에 서 있고 그것이 저주의 터인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터인지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